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는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8장 21절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5절까지 14,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어떤 대략적인 그 설명이 14절,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6절로부터 20절까지는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시몬,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13절까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예고가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그 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15절에 때가 찼고 그리고 이제 9절에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은 그때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그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 의하면 요한이 잡히신 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시대, 즉 그 시대에는 내 뒤에 나보다 큰 이가 오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고하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있었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활동이 그치게 됨에 따라서 예수께서 활동하셨다, 이런 방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잡힌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주전 4년부터 주후 39년까지 대략 한 43년 동안 그 분봉왕이었는데 그의 명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활동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에 잡힌 것 그리고 그의 투옥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마가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미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관한 이야기나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마태와 누가와 마가 세 복음서가 각각 쓰여지는 시대가 다르므로 첫째는 그 시대의 그 사건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그 사건을 처음 언급할 때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는 아주 축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보아진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나 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매우 축약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이 마가의 독자들 즉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활동의 중심지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갈릴리 지역,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떤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조금 넓은 지역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가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절부터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들의 대부분은 예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그 내용 자체를 얘기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마치 율법은 버려도 되는, 그거 절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과 율법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에 의한 그런 것이지 복음 자체, 율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특히 4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의미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율법주의자다, 무슨 뭐 바리새파다, 이딴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것은 형식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는 성령 안에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무슨 뭐 내가 무슨 뭐 방언한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무당도 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돕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 어겨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마치 무언가 깊이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론 숨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 사이에서 모든 것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필요한 건 자기 도움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선포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내가 선포하는 것도 너희들이 구약에서 받은 그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때가 찼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때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따라 살아가요. 일반 사람들은 크로노스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종말적 선포입니다.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면 요건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과 말씀 가운데에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자기의 죄의 위험성, 더러움, 추악함을 보고 통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 안에 회개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회개는 해요. 그런데 회개가 어떤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회개해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떤 이들은 죄를 회개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이들이 금요 기도회, 금요 절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그건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건데,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가 전한 것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교회 한번 나와, 이게 아니에요. 네가 살고 있는 삶을 돌이키고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어지는 16절과 20절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떤 거냐를 보여줘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네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정말 그런 어부 그 자체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 가정이 복받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날 부르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함으로 그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은 자가 행복한 인생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그가 높은 고관 대작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큰일을 했다. 아니에요.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행복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다 사적이에요. 또 개인의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다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어요. 정말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어줄 복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애티튜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금을 가져가자. 어부면 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그가 고기 잡는데 필요한 어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19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배도 버려두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 부르심의 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과거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짐승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어졌던 그물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고, 그리고 배는 중요한 생계를 이루는 수단이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은 전통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내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그리고 이 배를 그냥 품꾼들과 함께 내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고 장례 치르고 오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앞을 보고 그냥 가고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이 많아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쓰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과거의 삶의 연장과 그것이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가는 방식이 다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입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목사들은 다 그런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기를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 마음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고난 속에 망해야 정신 차려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는 거고, 그는 결국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는 구원이 없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움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함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예요. 절망의 환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그때 믿음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기도는 해요. 근데 되겠어? 이런 마음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그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왜? 불신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달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기에 지금까지 고기 잡던 그물이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사순절에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우리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